이사야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 강단 말씀이 정말 힘이 되고 답이 되어지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내 모든 삶이 보여져야 되고요. 말씀 속에서 내 모든 인생이 말씀 안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내 모든 삶을 지배하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제 핵심에서 류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특별한 응답, 특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이 말은 평상시라는 말이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요. 평상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힘을 얻는 것도 맞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힘이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늘 사람들이 대부분 별일 없을 때는요. 그렇게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지 모르죠.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한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근데 내가 기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진짜 다리에 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죠. 그때 깨달으면 늦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단련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말씀이 항상 내게 답으로 와야 되고 그게 내게 나아가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키는 평상시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면 지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이때는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라고 그 포고령을 내린 그때. 문제는 지금 일어났지만 그 문제와 상관없이 다니엘은 그 이전부터 행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요. 문제 오면은요, 그때는 늦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자주 제가 드는 예화인데요. 제가 그때 그 뉴스를 보고 제게 참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와서 집이 고립됐는데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자꾸 올라오니까 옥상으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줌마가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구조를 기다리는데 헬기가 와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바구니를 내리지만 한 15년, 20년 전에는 바구니가 아니라 줄을 내렸잖아요. 그냥 줄을 뚝 내리니까 이 아줌마가 그걸 살려고 줄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헬기가 이제 잡은 걸 확인하고 안전한 지대로 얼마 안 가면 되니까 이제 떠올랐는데 떠올라서 불과 10초도 안 돼가지고 이 아줌마가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이걸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물에 빠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뉴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평상시에 밥하고 설거지하고 할 때는 이 힘이 필요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힘이 내가 이 힘보다 더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나니까 집이 고립되고 나니까 내가 이 줄 놓치면 죽는데 이 줄을 잡을 힘조차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상시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늘 이렇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게 각인하고 내게 힘이 되어주고 답이 되어주고 이게 늘 단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단련되어지지 않고 그냥 뭐 예배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생활은 오래된 경력만 오래된 거예요. 경력자 우대하는 건 사회지만 영적인 건 경력자 우대 안 해요.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예배와 참석하고 그냥 뭐 은혜 잠깐 받고 일주일 동안은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또 그 다음 주 되면 생각나서 이제 교회 오고 그런 삶이 평상시에 계속되어진다. 그러면 문제 딱 들이닥치면요. 그때 말씀 잡으면 되지. 그때 말씀 잡을 수 있는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문제 생겨도 말씀이 안 들려요. 문제 생겨도 기도할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왜?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잡아야 되는지 아는데도요. 잡을 힘이 없다니까요. 그 줄 놓치면 내가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 아는데 그걸 자꾸 버티려고 하는데 잡을 힘이 없으니까 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정말요. 강단 말씀을 한 주간의 말씀의 흐름들을 언약처럼 생명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평상시에요. 평상시에. 오늘 제목이 빼앗길 수 없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약속을 잊어버린 자는요,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누려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다?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오래된 각인이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져서 온 각인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속 DNA 속에 쌓여서 내까지 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죠. 이게 오래된 각인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각인
뿌릴 체질을 바꾸려고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집중 속에 집중해서 들어가서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보통 50에서 60일 걸린다 안 그럽니까?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내려온 이 강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꾼다.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각인과 뿌리가 체질이 안 바뀌다 보니까는 이 눈이 이 초점이 뭐에 맞춰져 있냐? 육신, 나. 내가 조금 더 편한 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평안도 없고 불편하고 교회 다니면서 갈등 생기고. 왜 불편합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평안이 있는데요. 초점이 나 육신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의 연수는 많은데 그 삶을 보면은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보면은 그 속에는요 늘 갈등이에요. 늘 갈등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결론 나야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와 버려야 되죠. 근데 늘 추억팔이 하는 거예요. 추억팔이. 추억팔이가 뭔지 아시죠?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95년도에 합숙 그때 받았는데 내가 언제 뭐 다락방 초창기 때부터 내가 다녔고 류 목사님 우리 집에 모시고 내가 밥도 했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 중에. 그러고는요 다른 교회 가버렸어요. 다락방 싫다고. 신방하니까요 류 목사님 우리 집에 모시고 내가 밥까지 했던 사람이라 하면서 우리 옛날에 그 교회 우리 교회 그 집회할 때 목사님 모셔야 밥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모시고 밥까지 하고 막 잘 모셨다. 근데 딱 보니까요 하나도 복음 아닌 거예요.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진짜 요거 이번 주 핵심 말씀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진짜 복음이 내게 힘이 되어주고 답이 되어야 됩니다. 늘 단련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이래 놓고는요 참 웃기죠. 누구 원망합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그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제대로 믿고 말씀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그래 안 해놓고 교회당만 마당만 밟아놓고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마당만 밟았다고. 마당만 밟아놓고는 뭐라 그러냐니까는 14절에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5절부터 16절에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다윗이 뭐라냐?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게 말씀 속에서 복음으로 각인 뿌릴 체질이 바뀌어져서 단련되어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극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내 영혼은 주를 바라나이다.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나는 주를 바라나이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 상황. 자기 상황에 딱 맞추다 보니까요. 자기 상황에 맞추려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다 보니까는 늘 어떻게 합니까? 늘 헷갈리는 거예요. 늘 갈등돼가지고. 평상시입니다. 진짜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꼭 혼내면 혼 안 나야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혼이 나죠. 진짜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 협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정말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에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서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응답 이전에 문제 해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렇게 말씀하죠. 6장 1절에 여호와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6절에 번제보다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도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세 번째, 그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노아 홍수 시대에 방주를 언약을 주셔서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또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새 절기며 또 언약궤며 또 십계명이며 이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셔서 우리의 세 가지 저주, 원죄의 저주와 사단,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많은 부분 우리가 기도했는, 약속 붙잡고 기도했더니만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어졌다. 내가 지혜가 모자랐는데 하나님 나에게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 주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 내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온 바다의 재물과 모든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경제의 축복을 해주셨다. 다 맞지만 그것 이전에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이 저주, 재앙, 지옥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 속에서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선지자들로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것이 곧 뭐냐?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자꾸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언약 중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 언약 중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는 응답이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없다가도 있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니는데 내 현실은 내 상황은 그대로고 오히려 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이 더 이렇게 심해져 가고 갈등은 더 심해져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있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냐?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절대 버리는 법이 없지 않냐? 젖먹이에게 그 젖먹이를 버리는 부모가 있냐? 설사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그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너무 쉽게 말하는데요. 이게 여기에 숨겨진 의미도 이번 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내가 선택받을 만한 뭔가 조금 더 나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제 자신의 한계와 뭔가 답답하게 막 느껴질 때 늘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을 줘서 쓰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러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네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다. 너의 약한 그것을 나의 강함으로 채우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쭉 생각하고 묵상하면서요. 제가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지나왔던 시간들 한번 봤어요. 저거 인간 되겠나? 야, 저거 진짜 제가 한 애 보고 하도 말 안 듣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에이, 니 같은 딸 나쁘라 이랬거든요. 그래, 지가 지골하진 않은가 봐. 저한테 왜 목사님 저한테 저주해요? 이러더라고요. 안 해. 니 꼴하지 않은구나. 제가 그랬어요. 지도 아는 거죠. 지도 지가 어떤지.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막 속을 뒤집든지요. 너것만 진짜 내가 이마에 속 타는데 너것만 오죽할까 내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아직도 뭐 좌충우돌하고 있지만은 그래도요 진짜 보고만 해서 탁 서서요. 이제는 전도 한다고 렘넌트 키운다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 제가 다 보면서 그래 복음이면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내 생각 내 기준 속에서 또 저 되겠나 저거 언제 되겠나 저 인간 되겠나.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셔요. 지난주에 그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그 치유 미션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분이 처음 이제 갔더니만 그 사역하시는 권사님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딱 읽으면서 이게 당신 상태다 그러더래요. 그 이야기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딱 대놓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딱 5년만 나와봐라. 더도 말고 입 딱 닫고 5년만 나왔나? 근데 마음에 5년 그건 뭐 5년 그거 집중 뭐 하겠나? 그래서 5년을 나오셨대요. 지금은요 렘넌트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또 영향을 주고 또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을 바뀌었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그냥 시간 보내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지금 3시대 아닙니까? 집중 시대입니까? 집중 시대. 치유 시대. 그리고 렘넌트 시대예요. 237 시대. 그러면 집중해서 치유받아야 될 시간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여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안 들어오고 마냥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마음에 뭔가 좀 불편하고 평안치 않다고. 제 말이 아니라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정확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주셔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신다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바꿔 쓰실 겁니다. 그 뭐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속을 지켜도요, 약속 잊어버리고 약속 기억도 못하는 사람한테는요, 약속 지켜도 약속이 지켜진지도 몰라요. 그냥 안 지켜도 안 지켜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왜요? 왜 부르셨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겠대요.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욥기서 42장 3절에 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깨닫지도 못하게. 이 욥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늘 욥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평안이 없었다니까요.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뭘 잘못했을까 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 두려움 가지고 자식들 대신해서 제사 지내고, 욥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니까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전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이제서야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다가 살아가지고 이제 하는 고백이,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나이다 그래요. 그 이치를 막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 막고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집중하기 싫은 게 아니라 사단이 이 이치를 알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만약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가 꺾어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네.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이죠. 지난주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셨습니까? 우리 수준에, 우리가 이거 몰랐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맨날 먹고 사는 문제로 끙끙 앓며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세상이 병들었구나. 이 세상, 예전 같으면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제 뭐하냐? 우리가 치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후대 살려야 되겠다. 내 자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대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만 생각해도 참 대단한 사람인데 애국자라 그러는데 우리는요 237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후대와 치유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우리 손에 탁 쥐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금 내가 비록 내 상황이, 내 현장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를 쓰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지금 보니까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산업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니까는 하시는 산업들 매각하려고 지금 내놓고 왜 너무 힘드니까
갈수록 힘들니까 이게 더 가지고 있다가 더 힘들어질 거니까 매각하려고 그러고 정리하고 막 그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줄 아시고 지난주 강단 말씀 주셨잖아요. 샘물 건너로 인도하시겠다는 거. 다 어렵고 힘들지만요. 되는 사람은 또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의 주된 그 사업 잘하고 진짜 이렇게 좀 선택과 결단 잘하시는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위기는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때 빛의 경제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시대에 부르셔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치유하고 후대 살리고 2, 3년 살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육신의 눈을 감으셔야 돼요. 육신의 눈을 감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뭔가 되어지지 않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져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에 영향 안 받으면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한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겉은 믿는데 속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오늘 목사님 말씀입니다. 겉은 다 믿는데 속은 안 믿어요. 이중적 사는 삶,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모두를 드려야 돼요. 헌금 조금 드렸다, 내가 헌금 좀 많이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2절이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자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까? 30절입니까?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복음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 수 있고요. 열심히 했던 과거가 있었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예요. 지금 내가. 과거 추억 발휘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 믿어질 때에 진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세계 복음화는 쉬운 것이 되어집니다. 6절 말씀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서 발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은혜 속에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이 사실로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회복되어 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감사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말 세계 복음화를 가장 쉬운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